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 사도신경 몇 번째 시간이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계속 보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5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공교회와 성도, 이렇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인 줄 아느냐? 그 중심점은 무엇인 줄 아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신경의 그 내용의 그 분량면에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심이에요. 가장 길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데 총 80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80개의 단어를 갖다가 나눠보니까 성부에 대한 단어가 9가지 지난주에 봤고요. 성령에 대한 단어도 3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 성자에 대한 단어만 68가지나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자에 대한 부분이 긴데 거기에 보면 6가지 큰 주제가 나와요. 첫째는 그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가 장사되셨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출생에 대한, 그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하나하나 단어를 좀 볼까요? 먼저 그 외아들이라고 해요. 그 외아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외아들에는 단어가 좀 빠져 있어요. 원래는 그분의 외아들 이렇게 돼요. 그분의 외아들.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걸 독생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독특한 관계,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독특한 관계를 설명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어디서 그 근본 본을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뭘 봤어요? 시편 2편 7절을 봤죠.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이 문구는 하나님과 메시아와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독생자라고 말을 한다고 했어요. 즉 외아들이나 독생자나 뭐예요? 혈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즉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혈통을 이어받은 독자, 이런 뜻이죠. 특별히 이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아들 그러면 뭐예요? 딸은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딸도 있지만 아들은 하나, 이런 의미가 되죠. 독자 내버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은 하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서는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요 자기 형제 중에 딸이, 즉 다시 말하면 여자 형제가 있는 사람들도 나도 메시아야, 성경에 보니까 독생자라고 했을 뿐이야. 다시 말하면 그 외아들이라고 했잖아, 나 외아들 맞아. 여동생이 있든지 누나가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외아들보다는 독생자라는 표현이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왜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썼느냐? 이 외아들이라는 단어는 고전 헬라어에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이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그 후에 나온 단어이고 그냥 다 독자라고 썼어요. 자, 어쨌든 이 말 외아들이든 또 아니면 독생자든 이것은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 쓰임받죠. 그러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뭐 남성과 여성,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잉태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출생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몸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나왔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그밖에 없어서 독생자다, 외아들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좀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독생자라는 말은요, 더 only 해놓고 비같은 son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태어난 자예요. 혼자 태어난 자, 집안에 하나 있는 독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 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말하냐면 독생자를 His only s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라는 부분이 표현이 돼요. 그분의 유일한 아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를 이야기를 쓰는 거지 정말로 출생에 대해서 어떤 생태적인 의미의 의학적인 의미에서의 자녀는 아니죠. 즉 유일하다라는 이야기고 독특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른 피조물과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피조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인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표현할 때 우리가 외아들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독특한 위치를 나타낼 때에 나와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분이 또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본질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아들이시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대속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유일하게 인간의 모습이 있고 한 분인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독생자로 그 외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화평케 하려고 오셨다. 즉 화목케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도 역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화해라고 하는 것, 화평케 되는 것, 화목케 한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 되는 것은 한쪽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맏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유일하신 근본에서 나오신 분은 우리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친자를 따지자면 유전학적으로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친아들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삼았다고 해요? 양자 삼으셨다. 우리는 그래서 양자 삼은 자예요. 자, 사도신경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구하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도 그냥 신앙의 고백으로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조차도 뭐라고 표현하면 3인칭으로 표현을 해요. 그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 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결국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어이고 3인칭으로 옆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의 외아들이라고. 자, 그 다음에 그의 외아들 어떻게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자, 우리 주, 우리. 자, 우리라는 말은 얼핏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고 신앙 고백은요. 대인 고백, 대인 고백. 내가 고백해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 고백했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가고 못 가고는 나의 신앙이란 말이죠. 즉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왜 우리라고 하지? 즉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신앙관이 공동체로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만 결국 그렇게 돼서 뭐예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개인이 스스로 확신하는 그 신념이 우리의 신앙으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단지 개인의 신념 그것에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그와 똑같은 신념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저 사람도 같이 고백하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죽고 못살고 막 싸우는 이 일들 보면 그게 신앙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죄 사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모두가 공통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된 것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는 주체는 언제나 내가 믿는 거지만, 그러나 신앙 고백은 나로 끝나지 않고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이 내용은 서로가 나누어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나는 믿습니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믿습니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 주. 나의 구주이자 우리 모두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다 다를지 몰라요. 진영이 나누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눠져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같은 주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주, 우리 뭐라고요? 주. 이 주자는 술 주자가 아니에요. 주인 주자를 쓰죠. 조물주 밑에 뭐가 있다고요? 건물주가 있다고 하죠. 그런 주자, 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 주인이라는 말은 보통 생각하면 소유주쯤으로만 생각해. 다시 말하면 종들이 그 주인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르고 주인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주라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의미에서 주인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의 주인이시고 나의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세상에서 노예들은 그 몸의 주인은 될지 몰라도 그들 각자의 마음과 영혼은 그들의 것인 건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라는 것은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을 피조하신 분이 당신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과 그의 권한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갖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범위가 엄청나게 광범위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주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인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예수쟁이라고 보통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별명으로 받은 거잖아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손가락 드라는 의미에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세상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편하게 이야기. 우리가 주님, 주님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는데, 그러나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대상을 고백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6.25 때도 마찬가지였고, 각 나라들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들 나름대로 다른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즉 예수님을 갖다가 대상으로 주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갖다가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것을 갖다가 끝까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채찍을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목이 매달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불에 차 죽기도 하고. 이 주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그래서 그냥 저 나중에 천국에서나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주님으로 올바르게 고백해야 된다. 우리 부모가 나를 갖다가 예수 믿지 말라고 그냥 집에다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려도 나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역사 안에서 이처럼 주님을 갖다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껏 고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진정 나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습니까? 나의 모든 결정, 나의 판단, 나의 주장, 나의 자랑, 화내는 것, 기뻐하는 것, 어떤 욕심 부리는 것, 감사하는 것, 모든 궁극적인 원인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내 가족만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 원인이 되어야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진정한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열심을 부리기도 합니까?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의 주님 때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열심을 부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로 풍성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번째 바로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예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는 천사가 마리아 남편에게 헌몽하여서 알려준 이름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그러나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마리아가 저녁에 예수야 그러면 10명 중에 2-3명은 들어가고 나 부르나. 그만큼 예수가 많아요. 근데 예수는 구약에서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히브리어로 뭐예요?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또 예수야 하는 거죠. 예수야. 수르밥 할 때 제사장 이름이 예수야. 예수와 예수,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구원자. 구원자. 성경에서 이처럼 많은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 그 뜻이 있잖아요. 그 의미가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대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았더라고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됐어요. 그 백성을 가나안에 인도한 구원자가 되니까 여호수아가 됐네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름을 바꿨나요? 무슨 왕들 그 이름 바꾸듯이 바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기는 했어요. 사회가 사라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그 협소한 것이 커진 의미가 되는 것일 뿐이고 그 의미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왜 상통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의미가 다 있단 말이죠.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이 말의 권세가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의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갖다가 뭐 이야기할 때 넌 안 돼, 뭐 안 돼, 뭐 이렇게 시작하면 그 아이는 정말 난 안 되는 아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 사리가. 그러면 이 아이는 나는 소중한 자구나. 부모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뭐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고 뭐 사주 보고 팔자 보는데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안 맞아요. 맞지도 않는데 왜 버릇이 그러면 맞는데요? 자기가 그거 무식하며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까? 고운 이름입니까? 힘있는 이름입니까? 지혜 있는 이름입니까? 이름이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그 자기의 이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갖다가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보니 그 사람이 결국 그 이름대로 살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즉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다 하나님이 주셔서 구원자로 말씀하셨을 때에 이름이 구원자니까 구원받은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게 하려면 지금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름대로 되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장면가한테 돈 갖다 주고서 이름을 지었다 할지라도 저도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었을 때 돈 엄청 갖다 주고 제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처음에 사실은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사실 왜 그랬냐면 이름의 뜻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길 영자에 땅 푸른 자예요. 그러니까 오랫도록 향기 남기는 사람이래요. 향기가 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돈 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이름이 정말로 귀한 이름인가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에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뭐가 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이꼴은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수아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중에 누구? 예수. 이 땅의 왕이나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세운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누구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정확하게 그 이름을 찝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돼요. 즉 메시아 되시는 그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이에요. 즉 유대민족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컸죠. 왜?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만한 앞에서 있었던 마카비아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가난한 자들과 항상 함께하면서 우리가 볼 때 뭐 왕으로 태어나신 줄 알았더니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 다 끌려다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상황을 보고 군중들이 에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구원할 자인 줄 알았더니 막 격분해가지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했던 거죠. 실망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시긴 했는데 그 왕이라는 의미가 만왕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것이 이 땅에 국한되어진 그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만의 왕은 아니었던 거죠. 그걸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신구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저 사회적인 문제나 책임져주는 그런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사명은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새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쭉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는 새로운 삶을 산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 거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요?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처음 된 사람과 불신자 친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서? 그래, 나 예수 믿기로 했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그 양반 어디서 태어났다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내용은 어떤 내용이야? 아직 잘 읽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럼 몇 살에 죽었어? 글쎄. 다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그럼 자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났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 자네 말이 맞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 한마디에 충격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년 전에 나는 부정뱅이였다. 또 자네도 알다시피 빚쟁이였지.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어. 그리고 저녁마다 아내와 자식들을 갖다가 폭행했고 때렸고 그래서 밤이 되면 자녀들이 아내와 함께 한 방에서 덜덜덜 떨면서 나를 무서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오히려 이제는 아이들이 아내가 나를 목이 빠져라 기다린다네. 모든 것이 다 그분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나는 그것을 안다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분이 몇 살에 태어나서 언제 태어나서 몇 살에 죽었는지 그런 거 잘 모를 수도 있고 다 모를 수 있지만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그런 이미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오직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말이 아니라 현실에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다 받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계속해서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 세상이 나를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현실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목적이고 나의 의미이고 나의 모든 가치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오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시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생명이 되고 그 고백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뭐 하라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세요. 매일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매일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